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살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악하고 나쁜 사람들도 많구나 알게 됩니다. 우회전을 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있는 차가 빵빵거립니다. 이게 10여 미터 앞에서 우회전을 할 참인데 왜 빵빵거리지? 이 차선이 직선과 우회전을 동시에 하는 맨 오른쪽 차선인데 지금 우회전하려고 하는 이 차량들이 많이 밀려서 막히니까 이 직진을 하려고 하는 이 차가 답답해서 빵빵거리나. 그래도 앞에 차량이 가지 못하니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뒷차가 옆자리로 옆 차선으로 가서는 제 차를 앞질러 제 차와 앞차 사이에 그 좁은 틈으로 머리를 내미는 겁니다. 그래 이 차가 그래도 직진을 하려고 하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이 다 막혀 있으니까 내 앞으로만 들어가면 직진을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려고 하나? 그래서 바쁜 모양이니 먼저 가라고 하지. 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끼워주기를 했는데 이 차가 글쎄 제 앞에 와서는 앞에 빈 직선 차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회전 깜빡이를 트는 겁니다. 빵빵거리고 새치기를 해서 제 앞으로 와서는 한차 앞으로 제 앞으로 끼어들었는데 결국 그 자리에서 저와 같이 이렇게 우회전을 하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고작 차 한 대 앞으로 오려고 뒤에서 라이트를 켜고 빵빵거렸나? 이런 상황을 한 번 당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런 상황을 두 번, 세 번 반복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절대로 끼워주기를 해주나 봐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안 비켜주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끼워주기를 합니다. 제 차량 내 뒤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It's okay with Jesus. 예수님 이름이 거기 탁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스티커가 여러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것만 없었으면 안 끼워줬을 텐데 야, 너 운 좋은 줄 알아? 예수님 이름이 붙어 있어서 너 사는 거야.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지만 혼자서 외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보려 하다가도 한번 피해나 손해를 당하게 되면 속상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오기가 생기기 마련이죠.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다음에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우리가 대부분 그런 결심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악한 놈들은 더 악해지고 약아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를 틈타서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여러 공공기금을 무료로 대출해 준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기 스팸 문자가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 사는 놈이 있다 그러죠. 각종 거짓과 술수로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좋고 가족 같고 사랑스럽고 친근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피를 빨아먹으려는 사악한 이들도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의 마음에 불신과 상처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사회적으로 범죄와 관련이 있고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면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피해들의 많은 부분들은 이 법 테두리 바깥에서 혹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법이 오히려 이런 불법을 정당화하고 사회 법규가 이런 불법을 조장하게 되는 사회라면 이런 분위기에서 선한 사람들은 더욱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서 살아가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가는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중해 연안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이 이 예수님 믿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것이 불법이 될 수가 있는가? 로마 정부는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의 시민에 대한 황제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이 기독교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중해 연안을 모두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두었던 이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로마 황제의 신성화였습니다. 그 로마 황제는 신이라고 하는 종교이면서 정치적 사상을 만들어서 로마를 하나로 직결시켰는데 로마 신전에 많은 신상 중에 황제의 신상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가 제국이 보니까 크리스찬들은 로마 황제보다 예수를 더 위의 권력으로 보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숭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에게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공연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는 기독교를 로마 정부의 결속을 해치는 아주 위험한 종교로 금지시킨 겁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그 시대가, 로마서에 언급한 크리스찬들이 나오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초기였고 이것이 가장 극심했던 것이 2세기와 3세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범죄자로 낙인 찍어서 감옥에 구금시키고 로마 황제를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풀어주고 대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고문과 극형에 처하게 되는 거죠. 로마 황제의 신격화, 황제 숭배 사상, 즉 황제는 신이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많은 정치 체제가 국가 경영의 통치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쓴 거죠. 그래서 이전에 대다수의 독재 국가에서 지도자를 거의 다 신격화했습니다. 지금도 그 신격화를 나라의 정치 철학으로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서 가장 강력하게 금하고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종교, 특히 기독교인 것은 기독교인은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그 크리스찬들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말할 때 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운전할 때 끼어드는 사람들을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얌체처럼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군인 관리를 동원해서 크리스찬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황제 숭배 사상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가하는 조직적인 박해와 핍박, 탄압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날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김일성의 유일 사상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당의 유일 사상 체제를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통일부 자료를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유일 사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기독교의 10계명과 똑같은 10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북한 체제 하에서 김일성은 신이구나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북한 체제 하에서, 그리고 성경에 당시 로마 황제가 지중해 전역을 차지하고 있던, 다스리고 있던 그 체제 하에서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4절, 여러분이 받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 무거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악한 시스템, 악한 존재, 악한 세력으로 말미암은 어려움과 피해, 상처와 고통, 아픔과 핍박,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왜 지금도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원래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행위였습니다. 선과 악의 구분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악이었습니다. 하나님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인간 세계 에덴 동산에서는 선과 악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동물 세계를 만드시고 하셨던, 반복돼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다 허용해 주셨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됩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의 구분을 구분해 놓지 않으셔. 다 허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선과 악이 생겼느냐?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부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사람은 그 전까지는 자신들이 창피한 줄을 몰랐던 사람들이었는데 자신들의 벗은 몸을 잎으로 가렸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왜 악한 사람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악한 이들로부터의 아픔과 고통이 발생하느냐? 사람들이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만 하시던 영역이었는데 사람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선과 악을 규정하기 시작하면서 고통과 아픔이 시작된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것은 무엇으로 규정합니까? 선으로 규정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선으로 규정합니다. 그럼 자신이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은 악으로 규정하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악으로 규정합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남기는 것을 선으로 규정합니다. 자신에게 피해나 손해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악으로 규정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좋은 것을 선으로 규정하고 행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악이 되고 피해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선으로 규정하지만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의 선은 곧 다른 이들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선과 악을 규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악이 발생하고 고통이 발생하고, 악은 또 다른 악을 만들고,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양산해내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탐한, 선과 악을 규정하기 시작한 인간의 타락은 끊임없이 새로운 악과 고통을 생성해내고 재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악순환 속에서 원수는 또 다른 원수를 만들고,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만들고, 고통은 또 다른 고통과 아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점점 고통 속으로, 아픔 속으로, 죽음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이 악순환을 누군가 끊어줘야 하는데 누가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피해를 당하고 상처를 입으면 분하고 억울하고 갚아줘야 할 복수심이 우리 가운데 막 충만해지는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이 반복되는 악순환, 저주의 순환, 복수의 순환을 끌어내려면 이 악을, 이 피해를, 이 저주를 온전히 받아내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악을, 그 피해를, 그 저주를, 그 고통을 다 받아내면서도 하나도 그것을 악으로 쏟아내지 않고 복수로 쏟아내지 않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그 모든 것에 저주받은 자로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저주를 끊으시고 악의 순환을 끊으시고 이제 새로운 선의 순환, 새로운 복의 순환을 일으키시는 첫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이어진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새로운 선순환이, 복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도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 전까지 이 저주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악순환 가운데서 살던 우리 인간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악을 악으로 갚고 복수를 복수로 갚고 저주를 저주로 갚고 분노를 분노로 갚는 이 악순환의 원인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선과 악을 규정하는 일을 자신이 스스로 하겠다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그 결과 인간이 선하다는 기준으로 행하는 일이 더 악한 결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선한 명목으로 행해지는 일들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오히려 피해와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런 죽고 죽이고 상처받고 상처주고 피해받고 피해주고 저주받고 저주하는 그러한 인간 세계의 악순환, 그 고리를 끊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로 죽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모든 저주를,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받아내시고 그 고통을 다 겪어내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전하시는 복음이 바로 평화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인간의 모든 그 저주를,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자신의 생명으로 끊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생명의 선순환을 일으키신 그 주님의 선순환에 우리가 동참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악순환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의미죠.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1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더 이상 악순환에 참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그 선순환에 참여하라. 그러면 정말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정말 나한테 그렇게 악하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말 나한테 그렇게 아픔을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해결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로마서 12장 19절 그 앞에 부분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각주가 있는데 신명기 32장 35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원수 갚는 것은 주가 하는 일이니 주가 갚으신다. 하나님이 내가 갚아주겠다. 원수는 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마태복음 5장에 아침 기도회 인도할 때에 같은 본문 비슷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며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가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근데 박해하는,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위하여 기도가 안 되죠. 그럴 때는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박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아침 기도회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박해하는 사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나고 참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주님께 다 일러 바쳐라. 박해하는 사람은 여기서 위에서 기도하여라 했는데 위에서 처음에 기도가 잘 안 되죠. 속상하고 아주 분통이 터지는데 위에서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대해서 기도. 이 박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다 일러 바쳐라. 주께서 가만히 안 두신다. 아멘이 나오시네요. 제가 예전에 정말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작은 교회 그때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외국에 저희 형님이 계신 독일에 한 달, 두 달 정도 갔다 오셨어요. 근데 갔다 오셨는데 이런 소문이 도는 겁니다. 교회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제 독일로 가신다. 그때 교인이 꽤 많았습니다.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였었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으면 조금이라도 빌미가 있었으면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님은 진짜 제가 보기에도 정말 존경스럽게 신실하게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소문의 진원지가 어딘가를 찾아보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찾아가셔서
대화를 나누셨죠. 무슨 말씀인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냐?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냐? 아무 근거가 없죠. 근데 이분이 추측을 한 겁니다. 그냥 추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 화해가 되고 오해가 풀렸다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계속, 그리고 나중에는 거짓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교회 재정에 얼마를 목사님이 어떻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다. 근데 그분이 재정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서, 그리고 저희 교회에 계시던 전도사님도 같이 해서 교회가 한 교회가 분립이 됐습니다. 따로 나가신 거죠. 제가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다 일러 바쳤죠. 너무 속이 상해서 주님 앞에 다 일러 바쳤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저희 교회도 다른 데로 또 옮겼고,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수년, 아마 4, 5년도 더 지났을 거예요. 수년 후에 그 이제 새로 분리된 그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시는 분이 있어서 그 교회 어떻게 잘 되고 있느냐 여쭤봤죠. 여쭤봤는데 뭐 교회는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주동했던 그 분들의 신상에 있었던 일들이, 가족들의 일들을 제가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께 주님 원수 갚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제가 유학 시절에 냉동 베이컨 공장에서 일할 때 10대의 젊은 아가씨 2명이 제가 외국에서 왔다고 저의 뒤에서 막 이렇게 희롱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근데 몇 번 제가 나이도 이제 30대, 20대 후반 30대였죠. 30대였고 10대의 아주 젊은 아가씨들 2명이서 외국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도 얘기를 했죠. 이게 작은 아가씨 2명인데 이렇게 말로 인종적인 차별을 하고 희롱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좋게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더 이상 속이 상해서 다닐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때는 나올 때 발에 먼지를 털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집이면 그 복음의 복이 그 안에 가정에 머물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올 때 발에 먼지를 털어라. 그럼 복이 너한테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생각나서 나올 때 발에 먼지를 털었거든요. 그리고 1년도 채 안 돼서 제가 그 앞을 지나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앞에 그 큰 그 베이컨 공장이 문을 닫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닐 거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닐 거다. 그 다음부터는 발에 먼지만 텁니다. 발에 먼지. 복수는 주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맡겨라. 이것은 주님이 이것은 내 영역이니 네가 터치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악의 순환에 동참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알아서 갚아줄 테니 그건 가만둬라. 대신 우리는 뭐 합니까? 선순환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말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 개역개정 성경에서 여기 양선, 선을 행하는 것, 선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성령의 열매는 선함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이 생명의 선순환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열매는 선함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하게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갚는 우리의 원수 갚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순환을 끊어주는 것이에요. 우리를 악순환, 죄악의 순환, 보복의 순환 그 가운데로 끌어들이려는 그 대적의 의도를 간파한 사람들은 절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은 생명의 순환, 복의 순환, 구원의 순환 그 속에 선순환 가운데 참여토록 사람들을 이끄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어주는 것,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는 왼뺨마저 내어주는 것,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선의 순환, 생명의 순환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선순환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악순환 속으로 끌어당기는 그 유혹과 분노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 3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악의 순환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그 유혹과 상황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이 확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순환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를 바라보는 자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선순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 순환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이 확인되고 생명의 순환, 곧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공격, 대적들의 공격에서 우리를 악순환으로 끌어당기는 적들에 대해서 우리는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생명으로, 선으로 원수를 갚는 겁니다. 선순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선순환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무엇이 불끈불끈 유혹이 올라올 때마다,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죄의 분노, 죄의 유혹이 우리 앞에 있을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심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선순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를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죄악의 순환 가운데, 악의 순환 가운데, 고통의 순환 가운데, 저주의 순환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의 악의 순환을 끊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순환, 복의 순환, 선순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원수 갚는 것은 주님 앞에 맡기고 선순환의 생명의 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을 선으로 갚고 악한 자들을 위하여,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고통을 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악의 순환이 끊어지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선순환, 복의 선순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선순환, 생명의 순환에 참여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속한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